송구영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새해를 맞기 위해서 지난 해를 보낸다는 건데, 그리고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건데,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까?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제 주위에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어떤 면이면 그냥 절대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이 이렇게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그러면 그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게 단체로 민족적으로 이런 것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그 슬픈 앞에 어떤 그 운명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고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참 불행하게도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민족이 다 흩어지고 자기는 포로가 돼서 이 적국에 이게 그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적국인 그 바벨론 땅에 가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를 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2000년 지금도 정말 많이 읽고 이걸 가지고 많이 토론도 하고 하는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이건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다니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냥 한 절만 읽겠습니다. 7장 28절 다니엘서 7장 28절에 보면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에 대하여 말하자면 내가 깊은 생각으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였고 내 안색이 내 안에서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다니엘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생각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웠다. 그런데 내 안색이 변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계시를 또 받았거든요. 그 종말에 관한 마지막 세계에 관한 8장 27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고 나서 며칠을 앓다가 그 후에 내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하였고 내가 그 환상에 매우 놀랐으나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이제 다니엘서 9장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다음에 왕국에 관한 것도 나오지만 이게 다 그 종말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계시를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나이 먹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는. 이 사람이 이 계시를 받고 너무 괴로워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안색이 변할 정도가 됐고 여기 8장에는
이걸 듣고서 기진을 해서 알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의 종들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데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을 제가 보니까 8장 18절 쭉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슬픔을 이기고 스스로 위로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이 속에서 낙담하는도다. 자기 가족을 비롯한 자기 민족,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계시를 듣고 너무 낙담이 됐어요. 먼 나라에 거하는 자들 때문에 내 백성이 딸이 울부짖는 소리를 보라. 주가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녀의 왕이 그녀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과 타국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다니엘은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이제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수학기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또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말을 한 이후로 내가 부르짖되 폭력과 노력을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이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이 폭력을 일삼고 노력을 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을 언급하지 아니하겠으며 더 이상 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나는 그분 얘기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겠다. 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런 이제 계시를 해주신 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마치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박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낙담이 되고 또 더 이상 이제 내가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마음속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응? 타오른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친다.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겠다. 응?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다시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 예언자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유대교인입니다. 정통 유대교인이에요. 그래서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유대 종교를 그렇게 유대교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인데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극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종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듭난 사도 바울은 눈이 떠지니까 자기 가족을 비롯한 이 민족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멀어서 율법이 완성됐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것도 모르고 그대로 완악하게 구는 이 민족 이스라엘 대해서 너무 사무치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 바울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뒤에 눈이 떠지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바울은 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바울을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면 바울이
괴로워한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짓 형제들이라든지 뭐 외부 사람들이라든지 뭐 당국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힘들고 투옥당하고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계속된 슬픔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니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는 다 모를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받고 나서 이게 좋은 계시면 기뻐하지만 정말 민족적이나 어떤 개인적으로나 이런 참 힘든 계시를 받았을 때는 이 하나님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제가 메모를 했던 건데 지난 11월 26일 날 주일 오후에 그때 누가 찬양을 인도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오후 찬양 시간에 찬양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메모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다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얼른 메모를 했었죠. 이 세상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 죄 때문에 그때 사형 언도를 받아 죽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다 원래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달린 이 죄인이 있었어요.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이제 매달렸는데 예수님도 못 박히고 두 사람도 예수님 옆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 세 개 중에서 한 십자가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의인이 하나님이신 분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놓아 희생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두 십자가는 죄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죄와 불법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두 사람은 다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세상 모든 인간의 모형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죄가 있어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꼭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슬프게도 어떤 결정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기쁘게도 어떤 결정을 해서 이 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마지막 운명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바로 옆에 달린 그 의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 초림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분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에게는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가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믿음의 통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똑같은, 조금 전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의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과 그 의인이 하신 일을 믿게 됐어요. 그 짧은 기간에, 짧은 시간에. 그리하여 그 사람이 달린 십자가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초림주의 사랑, 은혜가 그대로 그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응답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나니 자기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느니라 하더라. 또 그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구원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이 새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른바 교회들은 다니엘 때, 예레미야 때, 그리고 초림주의 이 공생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고 편지를 써서 성경을 이제 쓸 때, 이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확실하고 분명한 또 많은 말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계시에 대한 반응은 점점 냉랭해져 갑니다. 혹시 반응이 있다 해도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뜨뜻미지근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죠. 1차 사역자예요. 이건 지금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유하고 재산을 불렸으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네가 비참한 것과,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깨어지는지 그 속성을 쉽게 잃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고 고만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정하신 기간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인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는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형벌의 심판의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한국 독립침례교회 선교사의 제 1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어스틴 레오 더튼 선교사님이 지난 12월 3일 소천하셨습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저는 이분과 처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그분 통역도 해드리고 어디 가서 선교도 같이 하고 했던 초창기 제가 이제 교회를 막 시작하기 직전에 그래서 그분의 얼굴은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아주 자애스러워요. 그분이 원래. 그래서 그분의 이 부고 인터넷에서 뜬 것을 다시 한번 보니까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참 아는 분이 이렇게 해서 소천을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이분은 86세로 주님께 가셨습니다. 근데 지난 우리 성경 사경회를 할 때 12월 12일인가 사경회를 할 때 미국에서 또 독립침례교회와 독립침례신학교를 크게 일으킨 한 하나님 사람이 있어요. 크라운 칼리지의 총장이신 클래런스 섹튼 목사님, 박사님이 우리가 성경 사경을 하는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갈 때 나이는 75세. 일찍 돌아가신 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청년 모임을 가졌지만 청년 모임 하기 전에 또 하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은주 자매님 모친 한임순 어르신이 소천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우리의 이 정말 본질이 얼마나 참 약한 본질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고 그 유한한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을 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송년을 맞이하는 시간에 좋은 축복의 소리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부담이 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 맨날 축복 기도를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록된 게 있어요.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두어 있냐. 이제 아쉬운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후면은 지나갑니다. 새해 202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는 정말 우리가 서로 소망이 되는 이 해가 되기를 서로 빌어줍니다. 올해 돌아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이 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쉬운 것 중에서 만약 이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이 연약한 존재들,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 마지막 앞으로 다가올 그 운명을 알고서 그 운명을 맞닥뜨려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에 이입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한 해였다면 새해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아픈 마음, 괴로워한 마음, 예레미야가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마음, 사도 바울이 정말 민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그 마음,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동감이 돼서 새해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래서 구령의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보내게 되고 다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앞을 바라보면 그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날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2024년에는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이 2024년을 맞이하면서 2023년을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참으로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그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금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혼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이 각자 우리 지체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많이 여기저기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또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마지막 성도 애찬 규제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